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목회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사는 어원상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아마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무와 기능을 담당했던 사역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과 집사를 통칭해서 직분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집사 모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분인 동시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세워갈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직분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는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미쁘다 임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직분을 얻는 일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이단과 다양한 사상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성도들 간에도 출신과 계급에 따라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감당해야 함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보다 쉽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헌신해야 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순교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직분자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그 누구보다 충성된 자여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사명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충성된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충성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직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직분자는 삶에 있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러주는 직분자의 자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감독과 집사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감독과 집사가 가져야 할 덕목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분자는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같은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직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덕목들을 우리가 하나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증거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한 단어로 선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는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는 못하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을 가리는 방법,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정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12절을 보면 반복해서 자기 집,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좋은 향기가 배어 있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맡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좋은 향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샘물이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의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러주는 직분자의 덕목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감독과 집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직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감독의 덕목을 보면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독,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독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과 여러 사상에 공격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했겠죠.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 목사의 덕목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덕목을 보면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사의 자리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그 재정을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사가 돈을 탐하고 재정 운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집사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는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 섬기고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섬겨야 했기에 그에 걸맞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평안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우리 샘물의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됨됨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직분자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던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직분을 주어서는, 아무나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